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기적은 내 안에 열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재은이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김지연 권사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김광군, 정세정, 박영희, 강희정, 위례 광명교회 배시훈 집사님, 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지교회 김미양 권사님,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룰 것을 기도드립니다. 최은혜, 이현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갖 염려, 걱정, 근심 싹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에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하던 모든 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은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간증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만나고 내려갈 때는 이미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 그 모든 추수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대충 인사하는 걸 보니까 은혜 받기가 바쁘신 것 같아. 예, 대충 인사해요. 오전에는 설교를 평상시보다 한 10분 정도 더 오래 했더니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 엄청 길게 느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는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같은 말을 짧게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야 설교가 짧아져요.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하면 그러면 같이 피차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잘 안 되면 식사도 하셨겠다 갑자기 졸음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시간 끌다 보면 늦어져요. 저도 빨리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이에요 거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귀한 말씀이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지해 보시고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전했던 말씀을 그냥 이것저것 해갖고 꾹 짜가지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조금 간증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걸어 다닐 때 보면 쩔뚝쩔뚝하고 빌빌거리고 걷는 게 영 시원찮아요. 근데 이런 모습 가지고도 제가 지지난달에 미국을 갔어요. 왜 박수를 쳐요? 하나님께 제가 미국 간 게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해서 한 10분 정도 같이 미국 가서 서부와 동부를 쫙 여행하는데
한국도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돼 있지만 미국은 그게 좀 일찍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그래갖고 미국의 곳곳을 다니는데 어려움 없이 갈 만한 데는 다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일어나게 돼. 휠체어에 딱 앉으면 어려울까요? 편할까요? 편해요. 안 걸으면 되게 편해. 저같이 걷는 게 뒤뚱뒤뚱 하는 사람은 휠체어에 앉으면 편하거든. 그럼 편한 쪽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못 걷게 되면 나중에 화장실도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가 이제 2대 목회자인데 3대 목회자를 세웠거든. 그래서 이제 3대 목회자와 이제 공동 목회를 하겠다고 10월 9일 날 날을 딱 잡아서 그날 이제 공동 목회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보면 게을러져 가지고 아주 확 주저앉아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불편하더라도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걸으면 하반신의 근육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도 하다 보면 자꾸 주야 주야 한 3번 부르고 나면 기도할 말이 막히고, 또 기도도 한 5분 10분만 하면은 굉장히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의 근육도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육이 자꾸 쌓이면 기도를 이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기도를 뭐 8시간을 하니 10시간을 하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아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나? 그게 사실은 큰 일은 아니거든요. 아침에 눈 딱 뜨고 4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한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한 3시간 기도.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10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한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한 4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은 한 8시간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반 직장인들 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합니까?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라고 하면 남들 8시간 일할 때 목회자가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는 거니까, 직업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 직업이잖아요. 그럼 8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서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무슨 뭐 딴짓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으로 막 부어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거든. 근데 어렵지만 하면 기도의 근육이 붙고,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와요. 따분해요. 그렇지만 이걸 자꾸 읽으면 나중에는 이 말씀의 근육이 생기듯이 이 말씀이 눈으로 이렇게 자기가 들어와요.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막 일어나서 눈으로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밤이고 낮이고 말씀 읽다 좋아서 춤추고 막 기뻐하고,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설교를 듣는 것 이상으로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1994년도에 갑자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걷질 못하더라고요. 걸어가질 못해. 발이 안 떨어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무슨 뭐 징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신방 가려는데 하반신이 땅바닥에 붙은 것처럼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걷지를 못하게 되면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고려대학교 그 앞에 있는 접고론인가 거기 갔더니 그분이 다 검사하더니,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때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젊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꼴이 되도록 그냥 있었냐고 저보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이 그때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이 저한테는 가까운 곳이라 달려갔더니 거기서 검사를 쫙 했더니 골수 종양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안에 척수 종양이, 척추 안에 종양 같은 게 생겼다는 거죠. 8번부터 2번인가 디스크 속에 쭉 생겼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지도 모르고, 근데 이 하여간 가슴 이하는 전체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꼬집어도 모르고, 뜨거운 물 틀어놔도 모르고, 뭐 그냥 아픈 걸, 뜨거운 걸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더니 이게 점점 심해져 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갔던 제가 입원실로 옮겨지고 거기서 2인실에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하고 제 옆에 같이 계시는 그 어르신하고 병세가 똑같았어요. 똑같은 병세로.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은 굉장히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고상하신 분이라 하여간 조예가 깊으세요. 온갖 것에. 그 음악에 대한 조예도 참 깊으시고 그분 부인 되시는 분이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분이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 그렇게 내가 고개가 끄덕일 만큼 배울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2인실에서 서로 둘 다 척수종양 걸려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보 된 거지요. 그런데다가 저는 스스로 닦을 수도 없어요. 목욕탕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집어넣으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이 밑에를 하나도 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때 제가 부목사라니까요. 목사라니까요.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야, 저는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목사였는데 막상 저에게 문제가 딱 생기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고. 정말 절박한데. 그런데 제 아내는 병실에 와서 옆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병실 분위기는 아주 그냥 깜깜하고 뭐가 꽉 누른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가서 이제 따로 기도하겠다고 나가서 어디 가서 기도했나 나중에 보니까 물어보니까 영안실 앞에 가서 기도했더라고. 그러니까 왜 영안실 하필이면 왜 영안실 앞에 가서 기도했냐 그랬더니 그거 보면서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과부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 병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고쳐달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가끔씩 어머니가 제 병실로 오시잖아요. 그럼 오시면은 저를 보고 화장실로 쑥 들어가요. 2인실에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수하고 나오세요. 아무리 씻고 나와도 눈 밖으로 흐른 눈물은 닦을 수 있지만 눈 안에 있었던 빨갛게 토끼눈 같이 된 그 눈물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절대로 부모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뭐 목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목사가 무슨 뭐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런 상태니까 가정에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뭐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남편 목회하다가 죽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남편도 없는 그 부인 사모가 계속 사모님 누가 그러겠어요? 집사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아내는 과부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저 옆에서 간병하던 사람이 제 처남인데, 처남이 이제 옆에 앉아서 그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쭉 읽어주는 거죠. 저는 이제 누워서 꼼짝 못하고 뭐 갈 곳도 없지만 오라는 데도 없으니까 그 누워서 있는데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중에 제 인생을 확 바꾼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병실에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니 거기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저는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 염려, 근심으로 기도했지 감사로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제 몸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는데. 그리고 저는 정말 갑자기 목회하다 말고 하반신 전체가 이 가슴 이하가 다 마비가 돼서 소변 대변도 못 가리고 그냥 다
긁어내고 막 이런 판에 호수 꽂아가지고 소변 빼고 이런 판에 어떻게 제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딱 보니까 감사로 기도하라는, 감사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때 바꿨어요. 걱정, 근심, 염려로 기도하던 제가 감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누워 있어서 천국 갈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살면서 와서 병문안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와서 울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감사로 자꾸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기도에 감사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그게 놀라워요. 감사로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그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게 자다가 환상을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소리가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제 가슴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너는 왜 자꾸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의 음성 같으면 이게 다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진 않고 여전히 똑같은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절박해서 헛소리를 듣는가 보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서 간병하던 제 처남이 매형 무슨 일 있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 한참 또 있는데 또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남한테 처남, 하나님이 나를 다 고쳐주셨거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어. 나를 데리고 하여간 복도로 한번 나가줘. 하나님이 나 다 치료해 주셨거든. 그랬더니 처남이 정말이지? 그래서 응답 받았어? 응답 받았어. 그래가지고 휠체어에다 저를 탁 앉히고 복도로 딱 나가가지고 병원 복도에 가면 항상 그 옆에 그 벽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내가 이걸 딱 잡을 테니까 처남은 하여간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나를 확 밀치면서 휠체어를 뒤로 확 빼버려. 그럼 내가 딱 쓸 거야, 이렇게 딱 내 발로. 그랬더니 매형 응답 받았지? 응, 응답 받았어. 그러고서는 딱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딱 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 분들이에요. 그냥 그 병원 복도에다가 그냥 팍 보리쌀자루 떨어지듯이 퍽 떨어져가지고 하여간 맥도 못 치고 퍽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막 바늘도 다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니지 뭐.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 데리고 나와서 병원 복도에다 집어던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쫓아오면서 그 이쁘장하게 생긴 간호사님이 입에서 막 상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부축해서 나를 부축해가지고 그래갖고 병실로 다시 데리고 와갖고 막 여기 이제 바늘 빠진 거 다시 꽂고 막 이러면서 제 처남한테 막 엄청나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남 안 보고 병만 이렇게 서로 눈 맞추기가 피차 그렇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님이 이제 가셨어. 그랬더니 처남이 응답 받았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응답 받았지. 그런데 아무리 응답 받아도 한 번에 처음부터 빨떡 일어나냐? 애기들도 다 손발 다 멀쩡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기지도 못해. 이것도 또 해자 그랬어요.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싫으면 가. 내가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병문안 와가지고는 봉투를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봉투를 주고 가니까 그걸 갖다 침대 밑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했다가
심부름 하나 할 때마다 뺏어주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저기도 소일거리도 없고 어디서 수입도 없는데 그냥 매형 옆에 붙어만 있으면 그 봉투가 다 자기 거 되니까, 그러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또 하자 그랬더니 진짜 응답 받았지? 그래서 응답 받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니까 간호사님 어디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가요. 그랬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근데 매점이 그 지하 1층인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이제 어린이 병동하고 본관 병동하고 사이에 이렇게 통하는 거기인데 거긴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하는데 요번에는 요령이 생겨서 바늘도 안 빠지게 하고, 그리고 확 던질 때마다가 믿습니다 하고 떨어지는데, 야, 아무리 요령을 부려도 그냥 퍽퍽 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 주님은 이미 치료해 주셨는데,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니까 눈물이 이렇게도 떨어지고 이렇게도 떨어지고 사방팔방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발로 그래도 5m만 걸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나가 떨어지고 엎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휠체어를 타고 다시 병실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병실에 들어오면 환자복이 엉망이 돼갖고 오니까 그거 다 갈아입히고, 나중에는 그 누가 이렇게 환자복을 자주 그러나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랬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제 옆에 침대에 있었던 그분이 어느 날 막 밤에 급한 소리를 해요. 저하고 증세가 똑같았는데, 그러더니 집중관리실로 옮겼다가 저보다 먼저 영안실로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퇴원하고 나니까 그 옆에가 병실이 금방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비었거든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못 보겠더라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결국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 절망감이 확 밀려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망이 생기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절망을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몸부림쳐도요, 순간적으로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확 밀려올 때.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돌파하고 믿음으로 또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리 그걸 알고 있어도, 머리로 알아도요, 막상 그 침대를 딱 바라보는 순간 맥이 쭉 풀리면서 멍하게 있어요. 그랬더니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매영, 나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쳐있는 거 완전히 마음부터 시작해서 확 눌린 걸 보니까 안 되겠어요. 바람이라도 쐬자 막 그래요. 그래서 싫어 그랬더니 강제로 막 휠체어에다 앉혀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서 밑에 가고 또 다시 밀어버리더라고.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또다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절망을 이겨나가는 순간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탁 다리가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섰다가 터석 주저앉았어요. 야, 그게 좀 잠깐 동안 섰다가 주저앉았지만 소망이 보이잖아요. 봤지 나 섰었어. 그랬더니 응, 나도 봤어. 여러분, 이게 척수 종양으로 돼갖고 하반신 전체를 못 쓰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섰다가 주저앉은 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믿음을 확 넣어주니까 딱 섰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구나, 기도의 응답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정문을 통하여 퇴원하고 제 옆 침대에 계셨던 분은 영안실로 퇴원하는데,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완치돼 가지고 건강해서 내 발로 쓱쓱 걸어서 퇴원한 게 아니라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고 여전히 걷는 것도 못하고 벽 짚고 겨우 일어났다 주저앉아, 이 정도 수준인데도 집에 타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자, 그러고서 앉아서 예배를 탁 드리고 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내 아내가 받았어요. 아, 예, 거기 오영태 목사님 댁이죠. 예,
저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박성욱 장로예요. 근데 그 박성욱 장로님은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분이 이제 박성욱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 사우디에 가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그냥 망치로 한 대 뽕 맞은 것처럼, 아니 내 발로 5m만 걸으면 어디든지 간다고는 했지만 꼭 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말이 그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 받으시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우디에서 저보고 오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니 뭐 가라고 그러면 가야지요. 그랬더니 뭐를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 거기 현지에 계셨던 목사님이 떠나셔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목사님이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만나는데, 아무래도 내가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지만 그분이 오지 마라 그러면 그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지 마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 팔구에다가 이 저기 그 뭐지 이렇게 목발을 하고서 걸어갈 때 막 비실비실 비틀비틀 이러고 거기 식당 가운데 앉아 계시는 그분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더니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전체가 불구입니다. 불구. 그랬어요. 불구라고. 하나도 못 쓰고 불구입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앉으세요. 앉아서 식사라도. 아니요, 저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요.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됩니다. 바쁜 게 뭐가 바빠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래도 일부러 그분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또 그분 앞에서 갖다 서류는 다 드리고 온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니까 제가 부축해드릴까 해서 아니 괜찮아요 이러고서 나와서 차를 딱 타니까 내 아내가 운전했었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잘 됐어요? 잘 됐어. 그러고 있었더니 한 달 뒤에 제가 청빙됐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참.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신청한 사람이 저 혼자였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여러 명이 신청이 있었는데 제가 됐대요. 아니 그렇게 됐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사우디는, 지금은 사우디가 많이 바뀌었어요. 빈살만인가 하는 그분이 들어와서는 많이 바뀌어서 여자들이 운전면허증도 생기고 관광비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남자가 혼자 가고 여자는 남편이 초청해 주면 그때 한두 달 뒤에 만들어서 가는 거지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라고 해갖고 그거 모든 걸 다 그렇게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만들어서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걷지도 잘 못하고 짐은 짐대로 싣고 누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그러고 가려고 보니까 아 내가 가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 이제 출국하는 날이 됐을 때 교인들이 엄청 나왔어요. 아마도 그분들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거의 장송곡 수준으로 아마도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부르고 싶었겠지만 차마 그거 못 부르고 그걸 부른 것 같아요. 저도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분들도 울고. 그래도 그 저 공항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통해 가지고 그래갖고 짐 먼저 보내고 휠체어 밀고 들어가서 그래서 비행기를 탔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이런 상태로 바레인까지 가서 바레인에서 하루 묵고 비행기 바깥 타고 리야드로 사우디로 딱 들어갈 때 아마 나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죽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죽을 거라고 하고 갔더니, 여러분 안 가고 한국에 있으면 병사지만 가다가 죽으면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죽자 이러고 가는 건데 아니 거기까지 가니까요 제 발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와 얼마나 감동. 비록 걷는 건 지금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30년 전인데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아슬아슬하게 걸어요. 남들은 쿵짝짝 쿵짝짝 아니지 쿵쿵짝짝인가 이렇게 4분의 4박자로 걷지만 저는 4분의 3박자로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걷거든. 그 어찌됐든 걷는 거야. 남들이 4분의 4박자로 행진곡 같이 걷든 저는 뭐 4분의 3박자로 왈츠 하듯이 걷든 걷는 거잖아요. 내 발로 걷는다는 거. 이게 있죠. 바레인에 딱 도착해 갖고 하룻밤 자고 가는데 저는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문화 충격을 받아요. 야,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저 동방 박사들이 막 다녀. 무슨 성탄절 연극하는 것처럼 온 나라가 막 전부 다 여자들 뭐 시커먼 달걀 귀신 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저는 한국에서 그런 건 보지도 못했거든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무슨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저를 거기로 강제로 보내가지고 리야드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제 발로 걸으면서 양쪽에 짐을 이렇게 들고 제가 삐딱삐딱 하면서 이렇게 걸었거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얼마나 기쁜지, 야, 내가 걷게 됐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야곱이가 환도뼈가 거기에 위골돼 가지고 걸을 때 그게 절었다고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야곱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도 이렇게 절게 하셨구나. 남들은 몰라도요, 저는 이렇게 쩔뚝쩔뚝 하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서 탁 나갔더니, 아니 그 리야드 공항에 나오셨던 우리 한국 분들이요, 저를 보더니 전부 다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요. 이렇게. 거기 꽃다발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꽃다발을 가지고 저한테 안 오셔. 그러고서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저를 만났던 분은 딱 한 분밖에 모르거든. 박성욱 장로님이라고. 그분 안경까지 쓰신 분인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짐을 들고 거기까지 갔는데 멀뚱하게 서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 와.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오더라고. 그러더니 꽃다발을 탁 안기더니 아이고 오시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면 가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니까 아유 그냥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쫓기는 줄 알았는데 꽃다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 박성욱 장로가 목사님 그때는 멀쩡했는데 어쩌다가 다리가 그리 됐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로님 내가 그래서 하반신 못 쓴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내가 목발 짚고 이렇게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그분이 그러는 바람에 제가 거기까지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완전히 허름한 창고같이 생겼는데 너무너무 그냥 바닥이 완전히 무슨 지푸레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당인데 이게 막 들어가려 했더니 딱 붙잡아. 목사님 이게 카펫이에요. 카펫같이 보이질 않아. 무슨 가만히 떼기 깔아놓은 것 같아. 그 카펫이 낡아서 딱 드러나가지고. 그래도 신발을 벗으라 해서 벗고 가가지고 앞에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보내놓으시니까 속 시원해요?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시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왔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 다였어요. 저도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꼴인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저를 목사님 계시라고 하는 거기로 안내한다고 해서 갔더니 아랫집은 빵집이고 2층에 저희 방이라고 저희 집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얼마나 춥든지 제가 간 그때 저는요 사우디는 열사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면 막 기어 죽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모시적삼 같은 것만 가져갔거든. 근데 간 첫날부터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밖에는 글쎄 살얼음이 얻었어. 살얼음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방인 어디 밖에 나가든 상관없이 그냥 너무너무 추워갖고 이야 그게 있죠. 0도로는 내려가지 않아도 0도까지 하는데 얼어 죽겠더라고. 얼마나 추운지. 그래갖고 가져간 옷들하고 그냥 요 모시적삼 같은 거 다 둘둘둘 말고 있어도요 너무 추워. 천장이 높아가지고 조금만 온기가 생기려면 다 올라가 버려.
그래갖고 그냥 추워갖고 떨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라지에이터라고 갖다 주시더라고. 춥지요? 여기 이상기온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걸 갖다 주면서 이걸로 좀 따뜻하게 데피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소망을 가지고 전기를 딱 꽂았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건지, 분명히 빨갛게 불이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데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껴안고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제 몸으로 데피고 있더라고. 아랫집에서는 빵 구우니까 빵 냄새는 올라오지, 춥기는 어지간히 춥지, 그냥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야, 하여간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세요. 너무 추워러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불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성경 보면서 불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몸이 뜨거워지더라고. 뜨거워져요. 열이 나서 뜨거운 줄 알고 이마를 딱 손댔더니 그게 아니고 몸 자체에서 막 뜨거워요. 그래갖고 벽을 딱 만졌더니 벽도 뜨거워. 바닥을 만졌더니 바닥도 뜨거워.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아랫집에 불난 줄 알고, 빵집에 불난 줄 알고 나가서 이렇게 문 열어봤더니 조용한데 여전히 비는 부실부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는 똑같은데 안에만 그냥 후끈후끈한 거예요. 후끈후끈. 이야, 막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올 사람도 없잖아요. 문 다 걸어 잠궜는데 이거 벗었지 뭐 다. 홀딱 벗었지. 벗어가지고 홀랑 벗고서는 얼마나 신나든지, 몸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막 누웠다 일어났다 떼굴떼굴 둥글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외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날 보내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오셨네요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는 목적이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맹탕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 반듯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 한 단계 한 단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에 그런 어떤 고비가 오잖아요. 지지 마세요. 그것만 딱 돌파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긴 자가 세상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봐야 돼. 이기고, 병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딱 작정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는 그날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결정을 마음에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해봤자 또 무너지고 또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결심하면 하다가 무너지면 다시 하면 돼. 다시 결심을 3일마다 한 번씩 해도 괜찮아. 하루마다 매일같이 해도 괜찮아. 날마다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해줘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0장이에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결심하는 그 첫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실패하고 이게 반복돼도 나 같은 건 안 돼.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또 실패할 텐데 자학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때 그렇게 공격하거든. 너는 안 돼.
넌 해봤자 또 포기하게 될 거예요.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어. 네가 그래봤자 뭐 특별하겠냐?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딱 각오해야 돼요. 사단 마귀야, 내가 7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성경에 보니까요, 의인은 엎어져도 또 일어나면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한번 엎어지면 못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한은 나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같이 자꾸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능력이 처음부터 오겠습니까? 엘리야도 처음부터 능력이 온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그냥 닫혔던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 살린 그런 위대한 불의 사자라고 막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머물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엘리야도 나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17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서부터 보면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란 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걸 먼저 줘서 그걸 먹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임해서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계속 폭폭폭 솟아나는 바로 그 일 후에예요.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뭐가 들었다고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얹혀 살고 있는 그 여주인의 아들이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럼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쉬지 않잖아요. 식사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이 있든 뭐가 있든 항상 깨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얹혀 살고 있는 집주인의 아들이 지금 아프다는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집에 우환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나? 죽어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갔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신방을 하는데 빌라 동네에 있는 그런 게 있죠. 다세대 주택이죠. 근데 거기 이제 신방을 했는데 4층인가 그 5층에 거기 올라가서 신방하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신방하는 동안에 애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막 이러다가 예배하는데 갑자기 악 소리가 나고 보니까 글쎄 그 베란다 위에서 그 집에 애가 떨어진 거예요, 밖으로. 그래갖고 죽어버렸어. 목사가 신방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목사가 목회하겠어요? 기가 막히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될 운명도 아닌데 내가 그냥 신학교 나와서 내가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요? 뭔가 목회자로서의 그런 열매가 있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뭔가 지지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손뼉도 두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건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19절 보세요. 엘리야한테 그 부인이 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어? 애가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쉽게 쑥 넘어가는 구절인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막 부르짖겠어요. 막 찢어지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라는 말은 또복권이란 말이죠. 또라는 말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또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엘리야가요, 막 오죽하면 그 애를 눕혀놓고 그 애 위에 올라가서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코에는 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가만히 보면 딱 하나예요. 차라리 이 아이를 살리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늘에서 불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연단과 고비 없이 갑자기 팍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감기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암병도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불길한 일, 불행의 이야기가 있다 해서 그 팔자와 운명이 엉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강하게, 더 좋게, 더 복되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게 아니에요. 낙심할 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계 올라가요.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겠다고 막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어. 이야, 여러분 방언이 처음 터졌을 때 그 기쁨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막 내 입에서 날랄라 또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는 웃기지만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쁘거든. 별로 얼굴이 기뻐하는 얼굴이 아닌 것 보면, 그건 받은 사람과 주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내가 그냥 날랄랄라 해보세요. 5분을 못해. 왜? 심심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날랄라 밤새도록 해도 진짜로 재밌어.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런 은사 받아서 신나가지고 막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것 같고 천지가 춤추는 것 같고 그런 느낌만 받다가 그 다음에 질병으로 꼬꾸라져서 죽어가는 것 같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헌신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쫙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고. 저도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야, 한 번은요 목회하는데 그냥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모함과 막 이게 확 밀려오는지 변명을 할 수가 없어. 변명을.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젠 죽어야 되겠다. 목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목사가 자살했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다는 표시는 안 나고 죽기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서 죽을까 생각했더니 청담대교에 가면 죽을 자리가 있더라고. 아니 그것까지 제가 생각할 정도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쫙 코너를 도는데 조금만 속도 내면 밖으로 뚝 떨어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탁 떨어지면 영락없이 죽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죽을 날을 딱 계획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이야, 그냥 제 몸 전체에서 자율신경을 하나님이 쏙 가져가 버렸어. 자율신경을. 그게 뭐냐면 오줌똥을 못 가리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겠어요. 어지러워서. 내가 앉아있으면 줄줄줄 새고 막, 아니 누워서 교회에서는 그 난리가 나서 막 유인물을 돌리고 목사 나가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변명 한마디를 못하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해. 문 밖을 못 나가요. 고개도 못 들어.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야, 그때 뭐밖에 못해요? 우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탁 던진 메시지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예요.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를 죽이겠다고 막 명예를 다 막 그냥 온갖 곳에다 막 투서 보내고 난리를 떠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야,
내 눈에 흙 들어가도 저들은 절대 용서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눕혔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용서라면 용서하죠. 용서가 아니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했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시고 몸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가서 강단에 서서 그때부터 한 설교가 똑같은 설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이야, 눈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러고 계시는데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은 하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때 교회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교회가 다 깨진대. 막 깨지고 사분오열된대. 그런데 이상한 건 성경대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더니 교회가 안 깨져.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 사무실 와서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야, 하나님께서 전부 다 화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태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약 500가정이 떠났어요. 코로나 때인데 500가정이 떠났어.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성장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내가 그 교회들에다가 전도해드렸구나.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 안 봤어. 어차피 그 정도가 우리 교회에 있거나 거기 가거나 어차피 천국에는 다 똑같이 가잖아. 하나님 주머니에서는 나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본 게 아니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야, 그렇게 군데 뒤숭숭해가지고 빵꾸 난 것처럼 예배당 자리가 숭숭 비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채우기 시작해.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회복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뻐해라. 기뻐하라. 여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거 빌립보서 4장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 여러분, 사랑할 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자는 사랑해야 되는데 기뻐하라. 기뻐. 아니, 교회가 빈자리가 충충충충 나고 교회의 재정이 아슬아슬하고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막 모가지가 턱 걸렸는데 기뻐하래. 어떻게 기뻐해? 우리 교인들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냥 막 다 울고 떠났는데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샤워실에 들어가고 물 탁 틀어놓고 막 그냥 샤워물이 막 쏟아지는 데서 머리를 감듯이 막 하면서 눈물인지 샤워물인지 막 쏟아지면서 아버지, 나는 도저히 기뻐는 못하겠어요. 막 울고불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 한 스푼 집어넣고 사랑 한 스푼 집어넣고 믿음 한 스푼 딱 넣어가지고 휘휘 젖어서 마시면 너 얼굴에 미소가 확 떠오를 거야. 그때 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조제해 주시는 기쁨의 탕량을 그때 알았다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알아? 감사 한 스푼 딱 집어넣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죄인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목사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죽어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내 침대 옆에서 돌아가신 그분처럼 나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그게 걷잖아. 이렇게 걸어서 오잖아요. 지팡이 짚고 비틀거려도 쿵짝짝 쿵짝짝 이러면서 걷잖아요. 하나님과 손잡고 마치 왈츠를 추듯이. 얼마나 감사해. 아브라함 같은 분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처럼 반짝반짝하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야곱처럼 뭔가 조금 이렇게 다리 하나가 위글대 갖고 쩔뚝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 이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감사해.
감사 한 스푼 툭 집어넣고 거기다가 믿음, 그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셔, 그분에게 믿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탁 집어넣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막 그냥 사랑 한 스푼 집어넣으니까 못 쓸 사람이 없더라고. 다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인상을 보세요. 제가 우는 상이에요, 웃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평생 고생 안 한 줄 알아, 평생을.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여간 제가 유학한다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접시 닦기부터 잔디 깎는 거, 뭐 남의 집에 하우스키퍼 하는 거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쓸고 닦고 막 그냥 주름 잡고 하는 거, 세탁소부터 다 해봤거든. 그러면서 쭉 와서 나중에는 이게 뭐예요, 척수 속에 병 걸려갖고 사우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없이 역사한 건 없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어떻게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기쁘지. 여러분 기뻐하다 보면 기쁨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좋을 일들이요 그 사람에게 막 밀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안테나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어떤 사람은 슬픔의 안테나가 돼서 온갖 슬픔, 안 좋은 것들이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달라붙는 사람도 있어. 우울해갖고 시커매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살면 안 되거든. 기쁨의 탁 안테나를 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희락의 영이 막 쫙 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때 나보고 너는 이제부터 천국 방언을 얘기하라. 천국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 방언은 이런 게 천국 방언이에요. 날랄라 또또또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더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계명이 딱 그 두 가지야. 기뻐해라, 천국 방언을 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오셨던 그 영광을 다 드러내게 해주시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예, 오전보다 10분 일찍 끝났어. 그러니까 봐요, 10분 일찍.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니까 빨리 끝나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